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민망하지만, 제가 11년도에 결혼했습니다. 11년도에 결혼해서 벌써 10년째네요. 21년이 됐으니까 11년 12월에 결혼해서 결혼한 지 한 10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식들을 하게 되죠. 뭐 그냥 간단한 식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부터 우리가 요즘엔 더 빨리 하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또 이런 식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뭐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제 형편에 따라서 좀 형편이 어려우면은 나중에 하기로 하거나 아니면 안 하고 그냥 혼인 신고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남한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물론 이제 축하도 받고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예식이 결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예식들이 있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식은 장례식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예식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예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예식 중에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을 하셨나요? 예,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론 필요는 없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침례 요한에게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침례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본인이 받으신 것 이외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여러 서신서들을 봤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침례를 받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은 세족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족을 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뭐 예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족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뭐 너희들이 나중에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나를 생각하면서 해라 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그 다음 실제로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성도들 간에 이런 세족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찬식,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또 나중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일하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쭉 살펴봤을 때 성도들이 힘써서 지키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 주의 만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이런 교단에서도 이 침례식과 성찬식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식, 교회 안에서의 예식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행해졌는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물론 이제 세족식도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주님의 본을 담는다라는 이제 교훈적인 의미로 뭐 어떤 특별한 행사 때 이제 앞선 뭐 일꾼분들이나 아니면 뭐 교사분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의 혹은 아이들의 이제 발을 씻기는 교훈적인 의미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매주마다 혹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예식은 아닌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그리고 신약교회에 행해졌던 이 침례식과 성찬식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침례에 대해서, 침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침례가 왜 중요할까요? 결혼식은 왜 중요할까요? 침례가 왜 중요한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시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를 삼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침례를 베푸는 것,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도 이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침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초대교회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었던 신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침례를 주었던 것을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장면에서 이제 믿었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제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즉흥적으로 침례를 주었던 장면이 빌립이 이제 내시를 만났던 장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던 내시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풀어주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해 주었을 때 그 내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제안을 하죠. 내가 이거 침례 받는 것이 뭐가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바로 그 밑에 물이 보여서 물에 가서 이제 침례를 주는 장면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런 신약 성경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한 이 침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도들 또한 이 침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이제 서신서에서 침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침례의 의미라든가 그런 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침례가 나오는데요. 침례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침례의 장면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이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침례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죠? 어떤 침례라고 나와 있나요? 회개의 침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임하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외쳤었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나온 자들에게 자기들의 이제 죄를 이제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그 경건치 못한 그런 삶에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회개의 침례, 곧 올 구주를 맞이할 그런 준비하는 그런 침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받으셨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어서 받으셨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이 대답은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침례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부분이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지만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받으셨던 것은 아니고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과 신분을 이제 갖게 하고 그다음 모든 의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 침례를 이제 받았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그런 침례가 있었다, 회개의 침례가 있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침례를 가리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의 침례만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침례에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믿은 자들의 침례를 다시 주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침례의 의미는 받는 그 자체의 의미가 완전 달랐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영광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침례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그런 침례를 가리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침례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이제 교회에 연합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랑 이 성령의 침례랑은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령 충만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일반 교단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분들의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성령의 침례는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이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곧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침례를 받게 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그런 행동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침례는 고백입니다. 이제 흠정력인데요. 사도행전 8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 데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37절 보시면 8장 37절에 보시면 구절 없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들에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한글 흠정력을 발췌해 왔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분명하게 깨우쳐서 믿었다면은 당연히 내시와 같이 침례를 자원해서 이제 받아야 됨을 이 말씀에서처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으로서 받아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과 이제 회중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침례는 증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믿은 복음을 만천하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수됨으로 인해서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그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침례는 연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살펴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이제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그런 경험한 그런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됨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또 함께 부활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연합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침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침례의 방법은 첫 번째는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까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침례식 때 보면 이제 보통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완전한 침수로서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침례라는 지금 계속 이제 말씀에서는 세례로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은 어딘가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그 교회가 장로교의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침수하는 이런 침례를 주지는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약간 성스러운 물처럼 이제 좀 좋은 그릇에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적시는 그런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개혁개정판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일 큰 교단의 그런 용어를 이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다 세례로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원어적인 그런 단어로 봤을 때 이제 그 밥티조라고 이렇게 기록된 게 62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밥티스마라고 이제 27회가 이렇게 성경에 침례나 세례라는 단어의 원어로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침수, 이렇게 담궜다가 빼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번역은 이제 세례로서 씻는다라는 씻는 예식이다라는 의미로서 쓰여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침수하는 침례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잠기고 빼고 그 다음에 뭐 물을 뿌리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몸이 너무 불편하신데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동도 불편하신데 도저히 이렇게 물에 잠궜다가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행위로서 꼭 다 지켜야만 진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만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행위까지도 다 따르는 것이 다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완전히 잠기는 그런 것들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도 이렇게 뭐 장로교나 이런 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적시거나 그런 뿌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에 담그는 그런 침례를 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아까 내시의 장면인데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약에 뿌리고 적셔줬다면 굳이 두 사람이 같이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서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빌립만 내려가서 물을 좀 떠와가지고 이렇게 적셔줬으면 됐을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둘 다 내려가서 물에 완전히 담그고 나왔던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침례는 실질적으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행위이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침례를 누가 주어야 되나요? 침례는 누가 행해야 성경적인가요?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나 그런 좀 앞선 성직자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믿는 자라면은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적으로는 그 침례라는 것은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장사를 의미를 합니다. 장례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침례로서 주는 것이 그 의미에 더 부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땅에 묻히는 것처럼 이렇게 장사되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도 이제 뭔가 물을 적셔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침수로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더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례가 완전히 나오는 말씀처럼 장사되었다가 다시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의미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도 침례로서 이렇게 물에 완전히 담궜다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욱더 잘 살리고 있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례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침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진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 번 더 왜냐하면 이 침례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침례를 받기 전에 이제 앞선 그런 일꾼들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분의 그런 구원 간증도 들어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배경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한 번 더 이제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 입으로써 물론 성도들 모두에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앞선 일꾼들에게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을 함으로써 내 신앙을 한 번 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침례를 베풀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간증을 들었던 물론 대표로서 몇 분이 그 구원 간증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표적인 의미로서 교회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단어를 쓰시면 보증을 해주고 이제 침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게 이제 침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신앙이 좀 더 다져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면은 그런 순종의 그런 각오를 한 번 더 다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침례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특별한 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요. 근데 이제 그때 신약 성경의 그 침례를 받았던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우리와는 완전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핍박의 시작이 되고요.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앞에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는 이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런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97년도에 침례를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왜 받고 싶었냐면은 원래는 저희 형 때, 그 전 형들 때는 중학교 때 침례를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중학교 때 침례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얘들이 정말 구원받고 침례를 주었나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더 자신의 그런 가치관과 생각들이 조금 더 정립되고 난 뒤에 침례를 주자라고 해서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침례를 주셨는데 이제 받고 싶었죠. 왜 받고 싶었냐면 만찬을 함께 못 하잖아요. 성찬에 참석은 하지만 이제 찬양만 해야 되고 떡과 잔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보다도 더 넘어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의미를 가진 그 침례에 기꺼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교회의 완전한 영접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 연합은 됩니다만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 연합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침례식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로서 그런 대접을 대접이라 해도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진짜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또 특권들을 누리게 되고 또 의무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식을 하는 의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 무엇도 날 채울 수 없소. 세상 모든 걸 주대도 오직 주만 사랑하오. 내 안에 가득한 참 기쁨과 평안, 고통과 아픔 주어도 빼앗을 수 없을 테요. 세상이 변하고 소망이 잃어도
기쁨과 평안 고통과 아픔 주어도 빼앗을 수 없을 테요 세상이 변하고 소망이 잃어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거센 풍랑이 와도 겁없소 주님의 손 의지하오 희생의 십자가 날 위한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있소 정해지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테요 구름바다 나선 십자가의 길 어느 누가 막아서리요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하오 오직 주만 사랑하오 이렇게 사자에게 이렇게 잡아먹히고 또 하는 장면들 보면 영화에서 보면 로마인들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막 희열과 쾌락을 느끼는 그런 표정들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은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큰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거기다 세워놓고 로마인들이 조롱하면서 쳐다보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뒤에 놓여져 있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이제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데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칼을 한 자루 주고 정말 싸움 전문꾼들인 우리가 이제 그런 검투사 영화들도 보잖아요. 그 안에 희생당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싸움 경험도 없는데 그냥 칼 한 자루 들고 와서 그냥 놀이객감으로 팔이 잘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오는 장면처럼 실질적으로 사자들에게 물어뜯기고 또 고통당하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장면 중간중간에 이제 로마 사람들의 표정들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즐기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개 처형되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 조롱당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조롱을 당하는 침례받은 성도들의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침례에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미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진짜 침례의 의미를
알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대부분 침례를 받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한 번쯤 더 회복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침례가 이 분들, 방금 나왔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분들만큼 큰 의미를 가졌나라는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습니다. 항상 내 입장에서 안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지. 맞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크고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 말씀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곤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 입장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사망이나 어떤 권세자들 앞에 서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어떠한 세력 앞에 내가 서더라도 이러한 고백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또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놓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침례식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침례를 받는 그때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들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큰 사랑을 느꼈을 때 감사함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우리 뒤에 놓여져 있는 그런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침례가 또 그 침례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누군가는 옛날에 그 침례를 목숨 걸고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침례 받는 것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불과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북한도 그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무겁게 다가오고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상들 보면 성도들이 총살당하는 영상들도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그러한 나라들을 위해서, 또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이 그렇게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나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음의 증거로서 이 침례를 받았지만은 또 그 침례의 의미와 또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또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큰 사랑만 저희들이 바라보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앞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로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